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에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의 교회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성경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쯤에 가수 박진영이 구원파 출신의 목회자와 활동을 같이 한다라는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기사를 그냥 보고 흘렸던 것 같습니다. 박진영이란 가수의 종교관이 제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가수 박진영 씨가 교회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또한 공개적으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지 또한 복음적인지를 저에게 묻는 경우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한테 문제시되는 영상이라고 해서 보내준 링크의 영상들을 몇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단 사이비에 관련돼서 가장 전문가라고 불렸던, 그러나 과거에 피살당했던 그 탁명환 소장의 아들 중 한 분인 탁질 부산장신대 교수님이 그 박진영 씨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박진영 씨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질 교수님이 그 방송에서 이 박진영 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그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박진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남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실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아마 전에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라고 박진영 씨가 직접 자기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도 전하지 않았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탁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란 주님은 누구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만 깨달은 복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복음의 보편성을 부정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복음의 폐쇄성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오직 나만이 특별한 계시를 깨달았고 그것만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참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항상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만이, 나만이 복음을 깨닫고 있고 어디서도 듣지 못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영지주의 이단자들도 자신들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만이 지식과 깨달음을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만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 그 가운데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의 직분으로 말씀을 전할 때 수제자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는 더 우월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의 메시지는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전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다 똑같은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3년 동안 들었던 그 메시지와 비춰봤을 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도 진짜 복음이다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과 동일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가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보편적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8년을 같이 보낸 사람과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처음 맞이한 사람과의 감회가 동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서 많은 삶을 보내면서 참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 개척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옛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공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100명의 성도,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소위 물주,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건물이 있어야 개척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소위 물주도 없었고 또한 성도도 3-4명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 건물도 없는, 또한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은 예전에는 참 이 주변에 노숙자분들이 참 많으셔서 선뜻 다가오기도 쉽지 않은 이 장소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고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거치고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야, 8년이나 됐는데 야, 목회자가 혹은 교회가 재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8년 정도 됐으면은 좀 많이 부흥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게 여전히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요즘 다른 교회들 모습과는 좀 다른 게 있어.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이 있어. 아, 우리 교회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 아,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움이 있어라고 말한다면은 초반에 말씀드린 박지정의 한 말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의 다름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교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수가 적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의 다름을 자꾸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말씀에 나온 교회와 동일한 모습을 지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을 잡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연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이 본문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두 가지만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갈릴리의 특정한 한 산으로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가라라고 명하신 그 산으로 제자들이 모여왔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또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러 와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우리 지금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경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의 무리의 걸으심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예수 본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를 못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넌 좀 집에 가라. 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아직도 네 마음속에 믿음이 없냐? 아직도 그렇게 성숙함이 없냐? 아직도 그렇게 변화를 못 받았냐? 안 되겠다. 넌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격을 운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배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타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폐쇄성입니다. 교회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해준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새벽에 가까운 교회를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래도 대형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새벽 기도회를 찾아서 새벽에 그 교회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부목사로 보이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 맞는지 물어보고,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때에 코로나 시간 동안에 신천지 교인들이 아마 일반 교회를 많이 찾아간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회 교인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 오는 것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수업 때 한 교회 교의학 교수님께서 거기 앉아있는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단에 속해 있다가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교인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가 가장 먼저 손을 든 걸 보고서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수원 전도사님은 왜 받으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왜 받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교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사람은 어디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완전한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받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벽이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 의심이 없는 사람, 또는 행함이 깨끗한 사람, 혹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완벽 무흠한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모습에서는 그 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 찾아오고 싶다라면, 누구나 여기에서 믿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여기에서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든 가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간에, 그 사람이 정치적인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던 간에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차별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 예수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오고 있어 찾아온다면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이후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두 번째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제자를 삼는 교회가 안 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집단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교회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세 가지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9절 중반부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논사훈련소에서 그냥 사람들 한 100명 세워놓고 막 주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때에는 유대교가 팽배하던 사회였고 또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고백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기준은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은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들은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과정입니다. 근데 교회는 종종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중요해. 배우는 거 별로 안 중요해. 행함이 어떠한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느냐? 술 마시냐 안 마시냐? 담배 피냐 안 피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0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스스로 깨달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발견하고 발명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가르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앞에 지도자가, 목회자가 내가 깨달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또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 또한 제가 가르쳐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바로 이 성경 외에는 가르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는 것이 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척을 해서 지난 8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짐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헌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 교회에서 지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의 억지로 부과하는 봉사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밥하러 왔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주차 인도하러 왔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체육대회에 오려고 왔습니까? 이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꾸만 교회에서 뭔가를 시키면서 봉사와 헌신으로 사람들을 가장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이도록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대청소할 때 제외하고는 제가 쓰레기통 비웁니다. 제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합니다. 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 저녁에 와서 종량제 봉투 버립니다. 재활용 버립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큰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서, 즐거운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바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묵상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시작이 되어야지 깨달음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말씀 듣고서는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 참 말씀은 은혜롭다. 참 말씀 재미있다라고 끝내고서는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그때가 바로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지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욱 잘하도록 애쓰는 목적도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과 믿음 연약함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도 창립 9주년 때에는 올해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모습,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가운데는 그 의심이 조금은 거쳐지고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8년보다는 그래도 지금 조금 더 나은 믿음의 모습과 성숙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의심이 있는 자가 찾아올 때, 또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왜 의심이 없냐라고 타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너의 행한 가운데 왜 주의 모습이 없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또한 제자로 삼아 예수를 믿게 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